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이 뭔가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아주 오래된 연인.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제목이. 자, 아주 오래된 연인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목만. 아주 오래된 연인이래요. 부부지간 아닙니다. 부부지간 아닙니다. 네, 아주 오래된 여진지간이래요. 연애만 하고 있어요. 데이트만 하고 있는 남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계가 어떨까요, 여러분? 아주 오래된 연인 관계 어떨까요? 네, 예수님과 저와의 관계 같아요. 네, 아주 오래된 연인인데요. 아주 오래된 연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처럼 친밀하고 행복하고 더 사랑스럽고 하면 좋은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결혼할 때는 누구든 그래요. 남녀가 결혼할 때는요,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결혼하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만 그러지 않고 맞선 보고 3번 만에 결혼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연애다가 결혼하려면요, 그 결혼하려고 하는 그 두 사이가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는 이 사람 아니면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목숨 버리는 그 사람으로 함께하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결혼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바로 우리 새롭게 그리고 관계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 사랑의 관계가 1년, 2년 지나고 3년, 10년, 20년이 지나면은 이것이 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아주 오래되어지면은 조금 퇴색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익숙해지는 것이 있는데, 이 익숙해지는 것은 편하다, 좋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반면에 뭐 하는 거예요? 귀하고 존귀하게 여겼던 그 마음들이 퇴색해져 버립니다.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그리요 하고 끝납니다. 그죠? 이게 뭐 연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결혼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살면은 아주만 결혼해가지고 사랑은 3개월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결혼의 유통기한은 3개월이라고 들었습니다. 3개월 동안은 결혼해서 3개월 동안은 아주 뜨겁게 사랑한대요. 근데 3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점점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신령이, 우리의 믿음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졌는데, 여기서 혹시 신앙생활한 지 10년 이하 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빼고요. 권사님도 뭐 솔직히 우리 권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옆에서 지켜본 것만 해도 몇십 년이 됐잖아요, 그죠? 40년이 넘으셨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오래되셨지만 어쨌든 뭐 아주 짧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그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그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이 점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가요 노래 제목이에요. 노래 제목 중에서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노래가 있죠. 이 노래 제목이 1990년도인가요? 90년도에 결성해가지고 이 아주 오래된 결성한 015B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015B가 뭐 예전에 그 대학가 있을 때 무한궤도의 멤버들이 이제 해가지고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015B라는 그러한 그룹을 만들었는데요. 정성원과 장호일인가요? 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015B라는 그 그룹을 만들어서 90년도에 데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집, 2집, 3집을 냈는데 3집을 냈는데 그 3집의 대표 가사가 이 아주 오래된 연인입니다. 그 타이틀이 3집의 타이틀이 아주 오래된 연인인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이 두 사람이 결성돼가지고 만들었지만 객원 가수라고 해서요, 객원 보컬이라고 해서 이 두 그룹에 가끔가다 이제 뭐 1집, 2집, 3집 낼 때마다 그때마다 한 명, 두 명 이렇게 가수를 초대해서 그 곡의 한 부분을 담당시켜주는 이런 객원 가수가 있었어요. 객원 가수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더라? 아무튼 그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곡을 썼고 작곡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다는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그 두근거림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주 오래된 연인 간에 갖는 마음을 잘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2절에는요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주말이 되면 뭐예요? 네,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처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났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주말 되면 그냥 의무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필요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만나서 별 느낌도 없이 만나다가 나중에는 서로 위해서 아이고 저 친구 오늘 또 만나줘야지 내가 딴 일도 있는데 이거 만나줘야지 하면서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가끔씩은 서로의 눈을 피해 다른 사람 만나기도 하고 가끔 가다는 바람도 핀대요. 가끔 가다는 다른 바람도 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별할 핑계를 찾으려고 할 때도 있지. 너무 지루하니까 이왕이면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그만 만나고 딴 사람하고 만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도 가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바로 이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참 오래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죠? 경험해 보신 것 같아요 다들. 오랫동안 이렇게 연애 생활 하다 보니까 오래 연애 생활 하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가사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다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동영상 보고서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015B 3집 1992년도에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이 뮤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볼게요. 이게요. 이건 그때 뮤비가 아니고 지금 5년 전에 불타는 청춘인가요? 불타는 청춘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서 잠깐 이렇게 콘서트를 했는데 그 부분 영상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SBS에서. H.O.T의 김태우가 아닙니다. 이 김태우라는 가수가 고대 영문과를 다녔어요. 고대 영문과를 다녔는데 중간에 징태를 하고 저 옆에 있는 사당 총신 거기로 편입했습니다. 기독교교육학과로 표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학사 받고 그다음에 MBB 대학원까지도 다니면서 지금 목사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저도 이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시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자, 오늘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봤는데요. 예레미야서는 뭡니까? 예레미야서는 쓰여진 배경이 그래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10년 정도가 지나서 BC 605년 정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어요. 남유다가 BC 588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전에 BC 602년 한 15년 정도, 16년, 17년 정도 전에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앞에서 계속 너희의 죄악들이 이러이러하다. 너희의 죄악들이 우상을 섬기며 너희가 성전에서 엉뚱한 것으로 제사하며 너희가 삶으로 생각으로 절기를 폐하는구나 하면서 앞에서 죄악된 모습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제 오늘 이 예레미야서 4장 이후부터는요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징계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는 너희의 죄가 이렇고 너희 계속 이 모습으로 지속해 나가면은 너희는 이럴 거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사이에서 지금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단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아브라함의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BC 약 3200년 정도 전부터요. 그 전에 모세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모세로부터 받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뭐가 계속 끊임없이
틈타고 끊임없이 그들을 넘어뜨립니까? 예, 그들의 죄된 성품들이, 그들이 타협하고 죄악된 모습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 죄가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내가 계속 참고 있다. 내가 계속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제발 좀 그러지 말고 내게 돌아오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계속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1장부터 3장까지 너희의 죄악성을 쫙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나타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제 4장부터의 말씀인데, 그 바로 직전에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게, 너희를 붙잡아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오래된 여인, 아까 좀 전에 보았던 그 영상에 후렴구가 이래요. 후렴구가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렘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젠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도요, 처음에 만났던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 우리 안에 있다면은 이제 더 이상 실증이 없을 거야. 더 이상 딴 데 눈 팔리는 일들은 없을 거야. 왜? 계속 뜨거워질 거니까 라고 지금 가사가 그런 가사였어요. 우리의 신앙 속에요, 지금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어쩌면 묘내인 것 같아요. 너희들 내게로 돌아온다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 처음에 만났던 그 느낌을 다시 한번 살릴 수가 있어. 처음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들을 다시 너희가 받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면 1절과 2절 한번 볼게요. 1절과 2절. 1절과 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공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예, 1, 2절에서는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구야 돌아오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미 110년 전에 패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되어졌는데,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뭐예요? 지금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 예레미야서가 기록돼가지고 보는 사람이, 읽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끝났어요. 3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3절과 4절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이네요. 그러면 1절과 2절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패망한 자들, 이미 끝난 자들,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새롭게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자들, 그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게 돌아오려면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뭘 버리라고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이 뭘까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한 줄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어요? 우상숭배. 예, 맞습니다. 우상숭배예요. 첫 번째가 우상숭배예요. 이 가증한 것이 뭐냐면 그 우상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너희가 숨겼던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네가 흔들리지 않으며 너희가 가나안의 삶, 이스라엘 그쪽 지역의 사람들의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 그 삶을 보면서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패망하여서 세상 속에 그들 아수르 속에 떨어져 있지만, 아무런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것들에 의해서 네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왜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우상숭배하는데 뭘 했어요? 거기는 우상숭배를 하면서 제사 지내면서 어떻게 해요? 육적인 간음의 모습들이 거기에서는 팽배하게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이 간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유혹받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가볼까? 라는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식구들 밖에 있는 사람들, 주일날 예배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의 일들에 관심 갖고 세상 일에 바쁘게 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너희가 섬기고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들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게 뭐예요? 이건 뭐냐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즉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너희가 찾는다면, 하나님을 너희 입으로 부르짖는다면, 나라들이 뭐예요? 열방들이, 모든 잊혀지고 죽었던 열방들이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받고 자랑되는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뭘 얘기하냐면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으로 너희가 잘났다고 하고 있지,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대에서 끝났다고, 그들은 죽음의 지옥으로 빠진다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나는 그들에게도 아직까지 뭘 남겨두고 있어? 희망을 남겨두고 있어. 그들이 빨리 내게 돌아와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를 부르고 나를 찾고 나를 예배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그들로 이미 수많은 어마어마한 복을 그들과 동일하게 내려줄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 비전이죠. 자, 이게 바로 1, 2절입니다. 1, 2절. 자,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자, 이 말씀의 독자들이었던 이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과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첫 번째는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은 이제 뭐 하냐면 묵은 땅을 갈아라 라고 합니다. 묵은 땅이라 하면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기경되어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밭을 갈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고 또 비가 적었던 우기 때만 비가 오죠. 1년 내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그 땅이 요 지역의 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가 내리면 그때는 싹이 나는 듯하고 땅이 포송포송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건들지 않고 기경을 하지 않으니까요, 또 건기가 되면 그것 그대로 말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1년, 2년, 3년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묵은 땅이에요. 묵은 땅. 손을 대지 않은 땅, 기경하지 않은 땅, 새롭게 갈아엎지 않은 땅. 이 땅이요,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마치 길바와 같이, 마치 돌짝밭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땅이요, 그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너의 딱딱해져 버린 그 땅, 씨앗이 떨어도 싹을 내지 못하는 그 땅을 뒤집어 엎어야 돼. 새롭게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라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해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엉겅퀴와 같은 가시덤불로 가득한 곳이 있어요. 그곳에 파종하지 마. 그곳에 파종해봤자 씨가 자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혹 자란다고 해도 가시들에 의해 찔리고 채여서 넘어지고 그리고 꺾여지는 수밖에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는 말씀이 여기 이 말씀과 같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묵은 땅과 그리고 가시덤불의 땅, 그 땅에 파종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왜요? 이들이 이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랬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의 마음같이 이랬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의 마음같이 기경되지 않습니다. 왜요? 비는 많이 맞아왔어요. 비는 많이 맞았어요. 은혜의 비를 많이 받았고 말씀도 많이 들어봤어요. 예배 생활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드리고 헌금 생활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긴 했는데 내 마음을 기경하는 일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 아주 오래된 연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약점이 뭐냐면은 내 마음을 기경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갈아엎어져야 되는데, 이 밭에 농사를 짓는 땅이 경운기나 쟁기로 계속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흙을, 밑에 있는 흙과 겉에 있는 흙을 뒤집어 엎으면서 계속 반복해줘야 그 땅이 살아나고 그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 땅에 씨가 떨어질 때 뿌리가 잘 내리고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어도 비가 내려도 그것으로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안 되면 말고 내 책임입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영적인 경험이나 믿음의 삶을 할 때요, 이 믿음의 삶을 할 때 은혜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순간순간 막 아멘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 아유, 세상에 아무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던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은 뭐가 빨리 나와야 돼요? 기경하는 일들이 있어야죠. 왜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내 심령을 기경하는 일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찾아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되겠지? 교회에서 행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지 뭐 남들은. 그러면서 나하고 상관없으면 이렇게 거의 구경꾼이 되죠. 요즘에 가난 신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가난 신자들이 뭡니까? 예, 교회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에요. 떠돌아다니는 성도들. 그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 왜 떠돌아다니는 줄 아십니까? 네, 보는 거예요. 보면서 나는 기경하기 싫은 거예요. 내 자신은 기경하기 싫고 여기 가지고 야 새롭네. 오, 야 이런 것도 하네. 야 저런 것도 하네. 와 저런 연예인도 불러주네 여기는. 이러면서 이런 새로운 것들에만 익숙해집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지금 어떤 땅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묵은 땅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횟수가 가면 갈수록,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은혜의 비가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그들의 심령은 더욱더 단단해질 거라지.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비가 떨어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뭐하러?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경하지 않으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할 때에 절대로 그 누구도 나의 심령을 기경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져야 될 때 그때서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욥을 기억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마음밭이 이 묵은 땅이었을까요? 욥이? 아니에요. 그는 묵은 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테스트, 사단의 유혹, 사단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저항의식,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하죠. 하나님 복을 끊어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거래요?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 욥은 묵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묵은 땅이 아니니까 이 땅에 아무리 험난한 일들이 있어도 이 땅에서는 반드시 그 떨어진 씨앗이 반드시 싹을 틔울 것이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 하나님이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 해봐라 라고 사단에게 허가를 해줍니다. 왜요? 묵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묵은 땅이 기경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용기를 받을 때 우리는요,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액션이, 움직임의 삶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좋은 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가시덤불에도 파종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4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 자, 여기서는 뭐라고 써요? 이제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다시 한번 부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야, 제발 좀, 너 지금 할례 좀 해. 할례는 뭡니까? 예,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표를 새기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너희는 육신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너희 육신으로 행하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아무래도 좋아 라고 하며 지낸다면 너는 묵은 땅에 지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희가 마음의 그 할례를 받는다면은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새로워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죠. 예,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은 지정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지정의로 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내 생각하는 것, 내 감정적인 요소,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이게 제일 먼저 지적인
동의에 의해서 아멘 합니다. 아멘. 지적인 동의. 듣고 난 다음에 그런가 보다. 아멘 합니다. 근데요, 잠깐만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한 자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마다 오늘도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라보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힘과 능력이 오늘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아멘 아멘 하셨어요.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아멘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지금 대여섯 물어보고 했던 것들이 저는요 그냥 익숙한 말이에요. 익숙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 아멘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아멘 했습니까? 제가 한 말들 이 말들을 듣고 동의하여서 아멘 했나요? 아니면 뭐가 할 줄 믿습니다. 뭐가 할 줄 믿습니다. 뭐가 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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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나요? 후자죠. 후자일 거예요. 생각 없이 몸에 좀 믿습니다. 아멘. 몸에 좀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설교를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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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뜨거워지고 그리고 감격에 차고 은혜가 철철철철 넘쳐 흐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는요 설교를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몸에 좀 믿습니다. 이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부흥감사 목사님이라고 앞으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전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공감을 얻게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래야지 저래야지 라고 작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일들이 설교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5년 정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5년이 좀 안 됐지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면서 계속 뭘 설교했냐면 좀 지적인 설교를 많이 했어요. 성경의 배경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설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루하죠. 좀 삶에 해당되어지는 것, 적용되어지는 그런 설교 좀 해주십시오 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요 지적인 알미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혹시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에 뭐하고 연결되어지는 것 같네? 라는 이런 공감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반영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반영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삶에 작정해야지 다짐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다짐과 더불어 실천해져가며 옮겨지는 삶이 시작될 때 그때서야 열매가 맺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지적 공감 그 다음에 정적인 것들 제가 몸에 좀 믿습니다 하면 어쩌면요 이게 정적인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몸에 좀 있어 아멘 해줘야지 아멘 정적인 걸지 몰라요. 그러나 지적인 것이 없이 정적인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정의에 감동이 받아져 있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이 그렇구나 라고 이해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서부터 나의 삶에 어떻게 해요? 심령의 기경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신적인 기경이 시작되어지고 그 삶이 삶으로 실천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따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너희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펴버리라 라는 것은요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은혜되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 마음이 뜨겁고 그런 얘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이건 아닌가? 이건 저거 아닌가? 이것은 어떨까? 라는 이런 공감으로 말미암은 삶의 믿음의 변화가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가 시작되어져야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것이 너희의 영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없어. 이 말에 우리는 굉장히 망설여집니다. 어떻게 대답해야지? 내가 실질적으로는 내 믿음이 있나? 없나? 어쩌다 이렇게 엉뚱한 짓 했는데? 라는 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던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심령 속에 늘 심령의 할례가 왔기를 원합니다. 이제 영적 타성을
타성에 젖었던 우리의 삶을 뒤로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우리의 영적 업그레이드라고 해요. 영적 업그레이드. 자, 고인물은 썼습니다. 영적 타성에 젖지 맙시다. 자, 그러면서 영적 타성에 젖는다는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하면 내가 토해버릴 것이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차지도 않고 걷지도 않구나. 뭐예요? 이 영적 타성에 젖어버렸던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나중에 뒤에 보면은 19절인가요? 그쯤에 보면 너에게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라는 것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영적 업그레이드. 그러면 영적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첫 번째 어떻게 되냐? 1절의 말씀처럼요. 가증한 것을 보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이전에 죄된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죄된 삶과 단절을 말합니다. 자꾸 세상 것들, 전에 행했던 그런 습관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붙잡으라고, 공의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데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과거의 삶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전에 죄된 삶을 버리라고 했는데요. 또다시 반복하는 사람들이 10중8구예요. 그죠? 우리가 회개는 했는데,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하더라고요. 반복하기 10중8구가 그래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묵은 땅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묵은 땅.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심령으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땅을 비경하고 갇히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고 이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마음으로 새 삶을 시작해라. 4절의 말씀처럼 너의 마음의 지정 위에 뭘 해라? 네, 할례를 받아라 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고 내가 동의하고 나의 삶으로 실천을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인데, 이런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아주 오래된 믿음의 성도들, 아주 신앙이 오래됐던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기 쉽고 타협하기 쉬운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매일매일같이 업그레이드 됨으로 인하여서 이전의 삶을 버리고 진실과 정의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과거의 삶을 반복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삶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사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새로운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죄된 삶 버리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잡고 반복하는 죄된 모습 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삶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마다 영적으로 다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